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11 마음이 곧 부처이다. 범어사 보리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련이 붙어 있습니다. 신광불매 만고 휘유 입차문내 막존지해. 신령스러운 광명이 밝고 밝아서 만고에 빛나는 도다. 불교에 입문하려거든 아르마리를 두지 말아라. 변색된 마음만 버리고 들어오면 정말로 큰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내 것이 되는 도리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써붙여 놓았건만, 그리고 문지방이 닳도록 그 문을 수없이 넘나들었건만 다른 생각을 가득 짊어지고 드나듭니다. 자기 집에서만 자기가 만든 불교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고 와서는 이 그것 펼쳐놓고 실컷 불교하다가 또 그것을 싸가지고 집에 갖다 놓기를 거듭 반복하는 거죠. 마음은 이미 변색되어 스님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이 절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아니라 더한 것을 읽어도 각자의 보따리에 싸고 온 마음과 불교를 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화엄경을 읽지 금강경의 금강경을 읽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불교의 뛰어난 이치를 밝혀놓았음에도 그 이치를 알려고를 안 해요. 금강경은 그냥 곁다리에 불과하고요.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좋은 학교 간단다, 또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면 어떻게 지난 3000년의 세월을 이어왔겠습니까? 벌써 없어졌겠죠.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따지기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이 갈수록 불교를 좋아하고 인류를 구제할 최후의 대안으로 여기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이치를 바로 보았고 바로 본 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광불매 만고 휘유 입차문내 막존지해. 참으로 값진 가르침입니다. 모두들 이 개송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종상내로 개운즉심 시불이라 하니 미심커라 증나 개심이 시불이니고. 배효가 묻기를 예로부터 다 말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심즉심시불 또는 심즉시불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즉 즉심은 지금 이 마음이에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이 마음, 말하면 말하는 이 마음, 싸우면 싸우는 이 마음, 웃으면 웃는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물론 화엄경에서는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탐심, 진심, 치심, 음모, 음해, 모략, 중상 등 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4,000 번뇌가 뒤범벅되어 있어 엉망진창인 인간 모습을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것하고 마음과 부처 이 세 가지가 차별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배효거사가 지금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중요한 질문인데 바로 그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해왔던 바입니다. 참불교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알고 살면 끝이에요. 그대로 알고 피할 수 없는 삶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세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밥 먹고 빨래하는 등의 온갖 일상입니다. 또 출근해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저리 의논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피하고자 하나 피할 수 없는 일상사입니다. 선에서는 타피부득처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 즉 먹고 자고 옷 입고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이 되었든 속가가 되었든 간에 다 하는 일이죠. 또 동서고금을 불문합니다. 문명이 발달된 서양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빨래하고 밥에 먹고 청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인연과 능력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것이죠. 수련소급, 즉 인연 따라 업이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업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업이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달라져서 부처가 된다면 그동안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석가와 달마가 그렇고 마명과 용수가 그렇고 황벽과 임재가 그렇고 원효와 의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운 이유기계심하고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몇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배휴가사의 질문에 대해 황벽스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즉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를 모르겠다는 배휴가사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휴가 묻기를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배휴가사는 여전히 자기의 아르마리에 매여 범부와 성인을 나눠놓고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것이 배휴가사의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죠. 아무리 없다 해도 그 차이야 있겠지 하는 관념입니다. 사운 이하처의 유범 성심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 범성의 마음이 있느냐. 배휴가사에게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하신 거죠. 배휴가 묻기를 조금 전에 삼승 가운데서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즉심 시부를 수천만 번 들었지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은 마치 차돌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돌에 물을 부으면 흘러가면 겉만 젖지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붓다 보면 어느 날 그 차돌이 흙처럼 물을 먹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승을 말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대를 향해 말하되 범성의 마음이 허망하다 하였거늘 그대는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음에 집착하여 텅 빈 것을 실다운 것이라 여기니 어찌 망령된 것이 아니리요. 범부의 마음이니 성인의 마음이니 그렇게 나누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마음 하면 되는 거지 범부의 마음, 성인의 마음,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 하느냐 이겁니다.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차별에 집착하여 실제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는 참으로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망상이다 이겁니다. 망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니 그대는 다만 범부의 뜻과 성인의 경계를 제할 것 같으면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느니라.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은 폭탄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법당에 있는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도 마음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듯 하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아는 거죠. 근래에 어떤 스님이 보살계 서문을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영명연수선사의 보살계 서문은 매우 뛰어난 글입니다. 그 서문에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누가 질문하기를 보살계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이 아주 뛰어난 보살들의 계율이지 우리 중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만약에 그대 스스로 문수나 보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의 종자를 없애버리는 것이네. 너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너 부처의 종자를 없애버리는 것이네. 왜 범부 중생이 보현보살이 아니고 문수보살이 아니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이 별것이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것은 다 헛소리다 이거죠. 방편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일체 사람이 부처라고 가르쳤거늘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범성에 집착하며 마음을 밖을 향해 치달려서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 황벽 스님이 달마 스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낸 것이고 달마 스님은 대승경전의 내용을 훨씬 더 잘 드러낸 것이며 대승경전은 초기 경전의 내용을 훨씬 더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도 일심 사상이 있지만 대승경전에서 그 사상을 잘 드러냈고 대승경전도 잘 드러냈지만 달마 스님 이후로 선종에서 그것을 더 잘 드러낸 것이죠. 또 달마 스님의 가르침인 직지인심 견성 성부를 아주 명확하고 가슴에 와닿게 표현한 것이 황벽 스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셔서 바로 일체의 사람이 온전히 부처라는 것,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할 것 없이 일체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일체인 전체 시불은 직지인심 견성 성불과 그 뜻은 같지만 더 직접적이고 대단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남을 괴롭히기만 하고 온갖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일체인 전체 시불에 해당된다고 하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의심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법 무행경에 탐진치 이 세 가지 가운데 일체 불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 했습니다. 화엄경에도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했잖아요.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철저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고 정말 소중한 종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 사기꾼, 도둑놈까지 부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는 선하다,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악의 차원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줄 아는 소리예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죠. 이런 정도가 불교라면 부처님이 처자식 버리고 6년 고행해서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어지간히 산 점잖은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 한다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고생을 하여 큰 깨달음을 이루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마음,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과 한 순간에 그래도 아닌데라는 변색된 마음의 아르마리가 생기면 그 즉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화반탁출이라는 말이 있죠. 가진 것을 쟁반째로 모두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사스님들은 일체인 전체 시불이라고 마음속의 것을 모두 털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변색되어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생각과 뜻이 생깁니다. 무시 이래로 불이금이라야 무유이법하나니 고로 명성등정각이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과 다르지 않아 어떠한 다른 법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름하여 등정각을 성취했다 한다. 선악은 민족과 국가 혹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니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 역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혁명이 성공하면 공신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지잖아요. 반대파에 의해 죽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역적으로 몰려 부관 참시까지 당하는 게 세상사입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악은 없는데 이 마음돌이 하나만은 무유이법, 즉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이름하여 등정각이라 한다는 거죠. 등정각은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배휴거사가 묻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즉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뜻합니다. 이 순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도리냐라는 것이죠. 사운 멱십마도리오 제유도리하면 즉 변즉 심이니라. 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면 잠깐이라도 도리가 있다면 바로 곧 본래의 마음과 달라지느니라. 즉심은 한순간의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도대체 그 위치와 장소를 달리할 수 없는 순간이죠. 즉석이란 말이 있죠. 즉석구이하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구워준다는 말이잖아요. 즉심이라는 것도 즉석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하거나 기이한 도리를 찾는 그 순간 곧바로 진리와는 천지 차이로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라 하여 거기에 사랑 분별을 하는 거죠.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지식과 상식을 동원하여 이해하려고 하면 벌써 10만 8천리 멀리 떨어져 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휴거사가 묻기를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으니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배휴거사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하죠. 마음의 도리가 다르지 않다면 그 이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통 아이고 그전하고 마음이 변했네 라고 하잖아요. 그 변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은 본래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변하는 그 능력과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이치가 이렇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에 대해 사유하고 느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선이거든요.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마음의 이치란 좋아하던 마음이 변해져 싫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던 마음이 싫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수억만 년 전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억만 년 전에도 변할 수가 있고 오늘도 변할 수가 있고 내일도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추나추동 사시사철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지만 머지않아 움이 트고 연두색을 띠다가 녹색에서 검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누런색, 붉은색으로 계속 변해서 잎이 져버리잖아요. 무더니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그냥 있잖아요. 나무도 그냥 있을 뿐더러 색칠을 달리해간 그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수억만 년의 세월 동안 추나추동 계절 따라 옷을 달리 입는 그 능력과 작용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시일의 불이금일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니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름이 있겠는가. 부분을 잘라 살피면 매우 달라 보이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잎이 피고 무성하다가 단풍 들고 낙엽 지고 하더니 금년에도 똑같이 잎이 피고 무성하다 단풍 들고 낙엽 지네. 몇십 년을 보아왔는데 똑같네라고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나무가 자란다 하더라도 작년에 1cm 자라더니 금년에도 1cm 자랐으면 변한 게 없죠. 작년에도 자랐고 금년에도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잖아요. 즉 자란다, 변한다는 사실이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마음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특히 마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잖아요. 금방 좋았다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 잘라놓고 보면 순간순간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그전에도 웃고 울고 하더니 오늘도 웃고 울고 하는 거죠. 즉 감정의 변화가 많더니 늘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크게 보고 근원적으로 보고 근본 자리에서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부분만을 잘라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 매여 그 마음을 찾으려니 어제 찾았던 마음과 오늘 찾았던 마음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그 마음만 찾지 않는다면 다름이 없다는 거죠. 결국 다르면서 다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추나추동 사계절은 달라지지만 사계절 동안 달라진다는 그 이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작년에도 사시절 따라서 달라졌고 금년도 달라졌으면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운 기시불이인데 하갱 용설즉이리요. 배휴가 묻기를 이미 다르지 않다면 어찌 곧 그대로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즉이라는 말, 즉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만약 범성을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그대에게 곧 그대로라는 말을 하겠으며 만약 즉이 즉 아니면 마음 역시 마음이 아니니 그런 가운데 마음과 즉을 다 잊으면 그대가 더 이상 무엇을 찾겠는가. 이는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마음을 뜻하며 도는 설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범분이 성인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차별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불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즉 곧 그대로라는 아름아리도 생긴다는 겁니다. 배휴거사는 황벽 스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마치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대중을 대표해 대중의 마음을 헤아려 부처님께 질문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즉 배휴거사는 알지 못하거나 뒷사람이 헷갈려 길을 잘못 들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세밀하고 깊은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마음은 변하면서 변하지 않은 것을 중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에 즉 하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구하고 찾을 것이 없습니다. 12.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도 각자의 인생살이에 따른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생에서도 큰 과제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깨달음은 참답고 바른 이치에 들어맞게 인생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에 대해서 큰 희생과 난행고행을 통해 얻어낸 가장 명쾌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 사는데 가장 요체가 되고 기본이 되며 그야말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보변은 그 제목만으로도 명철하게 깨달으신 불조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공부 살림살이는 결국 직지심체, 마음을 바로 가르쳐준 내용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신법요도 똑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 하니 우리 마음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며 바다보다 더 깊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세계입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알듯 하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마음이기도 하죠. 매우 평범하고 간단하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무한한 능력, 가능성, 신통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고 온 우주를 들먹거리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배휴가 묻기를 망상은 나 자신의 마음을 장애하니 지금 어떻게 망상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망상 때문에 공부 안 된다. 망상 때문에 기도 안 된다. 망상 때문에 참선 안 된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 망념을 보낼 수 있냐는 것이죠. 사운 기망견망이 역성망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을 없애는 것은 또한 망상이다. 예를 들어 이 말은 물로서 물을 씻는 일과 같은 것이고 기름으로서 기름을 제거하려는 것과 같아서 덧칠만 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망상으로서 망상을 보내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망상으로서 망상을 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엎어지나 자빠지나 어차피 망상뿐이라면 이 망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신론에 인언, 견언, 인언, 견언, 말을 통하여 말을 보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떠들 때 선생님이 칠판을 두드린다든지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면 그 한마디에 학생들은 조용히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는 것 역시 말이죠. 사실은 선생님의 말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언, 견언, 말로써 말을 보낸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법이 최선이죠. 화두를 든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화두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이 먹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도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망상 하나에 일체의 잡다한 망상을 집계시키는 거죠. 다른 망상은 모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 등등의 생각이 이먹고라는 것에 의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것도 망상으로서 망상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장에 보면 대해종고 스님이 여사인 거사에게 답한 글에 천의만의 지시일의 화두상 의파 즉 천의만의 일시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의만이 지시일의 화두상 의파 즉 천의만이 일시파라는 구절. 천가지 망상이 오직 이 한 가지 망상이니 화두라는 그 망상이 깨지면 천가지 만가지 망상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마음 다스리는 공부 방법이 이렇습니다. 만연도방하 단념 관세음 세상사 모든 인연 놓아버리고 다만 관세음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와 세상사가 있으면 관세음보살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겠다 얻겠다 빌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기도는 마음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지성으로 하면 온갖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만연도방하 단념 관세음 하면 차시 열애선 여기조사선이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열애선이고 즉 조사선이라는 것이죠.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최상승선이잖아요. 최고 높은 경지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나 화두 드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있는 것이니 그대가 다만 범성에 상반된 두 곳에 뜻을 두지 않으면 자연히 망상은 없어지는 것이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겠느냐.
정자를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마음 옆에 풀 정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본래 색이 없는 것인데 풀을 정자가 붙으면 변색된 마음을 뜻합니다.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본래 있었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색깔이 더 칠해지는 거죠. 본래 사실대로 봐주는 마음이 색깔 없는 마음인데 변색된 마음으로 보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선입관이 되는 거예요. 저 스님 소문 들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냥 스님만 보면 될 일을 왜 안경에 색을 칠해서 보느냐고요. 너도 나도 어쩔 수 없는 병인데 큰 문제죠. 범부다 성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변색된 마음만 없으면 망상은 자연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떨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죠. 털끝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름하여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한 것이 되느니라. 섬호는 매우 가느다란 털인데 가을이 되면 동물의 그 털이 더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 가는 털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는 것이죠. 양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것은 변색된 마음으로 다 헛소리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어느 사찰 잡지에 이 스님의 글이 실려있는 것을 모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스님의 글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허상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허상이 아니고 헛말이거든요. 허상이라도 상이 있어야 허상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이 허상이라면 헛된 모양이라도 있어야 허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헛말이라고 봅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니 허상이 아니라 헛말이라는 거죠. 오직 사람이 있을 뿐 부처니 중생이니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것은 말뿐입니다. 본문에 양비라고 나오는데 방하착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선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외도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자 왔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려고 하자 놓아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부처님이 놓아버려라 하니 다른 쪽에 있던 꽃도 놓아버렸죠. 그런데 부처님이 또다시 놓아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손에 든 꽃을 다 놓았는데 무엇을 놓으라는 말이냐고 묻는 거죠. 부처님은 너가 들고 있는 꽃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너다 나다 있다 없다 범부다 성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라는 상대적인 갈등과 차별의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양비는 상대적인 차별심을 말하는 것이고 방하착은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을 헛말이라고 해놓고 필당득불이라는 말로 또 부처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모순이죠.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순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 스님들은 답답하여 설명 다 집어치우고 고함을 한번 친다든지 몽둥이로 한번 후려친다든지 꽃을 한번 들어 보인다든지 하는 거죠. 알든 모르든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말에는 그렇게 모순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삼조 승천 스님의 신신명에 나오는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운 기무의집인데 당하 상승인 있고 배후가 묻기를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는데 마땅히 어떻게 역대 조사들은 이어받았습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하고 가섭존자는 아난존자에게 전하여 상나와수 존자, 우바국다 존자 등에게 전해져 달마 스님까지 28대가 이어졌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불자님들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이게 법을 전하고 전해받는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해지느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의지하고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서로 전해주고 전해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운 이심전심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느니라. 배휴거사가 그 답답함을 물으니 이심전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날아가서 누구 마음에 꽂히는 것도 아니에요.
표현하자니 이심전심일 뿐이지 이 말마저 없으면 부처님이 꽃을 들었고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틀린 소리지만 이 말로 인해 그런가 보다 이해하는 거죠.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꽃을 든 것을 보고 빙긋이 웃었구나. 이게 이심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는 것은 부처님과 가섭존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대하는 친구들을 척 보면 빙긋이 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군더더기처럼 한마디 알았지? 알았어?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보통 사람들 사이에 둘만은 다 아는 게 있잖아요. 알았지 하면 알았어 라는 그 두 마디만 가지고는 무슨 꿍꿍이 속이 오고 가는지 아무도 눈치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상당한 음모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빙긋이 웃었죠. 그게 어마어마한 음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불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해 버렸잖아요. 배휴가 묻기를 만약 마음으로써 서로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면서 왜 그 마음이 없느냐고 묻는 거죠. 사운 부득일법이 명위전심이니 양료 차심하면 즉시 무심무법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전하는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을 깨치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편의상 이심전심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도리도 없습니다. 하물며 무슨 물질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가사와 바루를 표상으로 삼아 주고받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면 아무런 이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다만 이름하여 이심전심이라고 할 뿐입니다. 마음은 참으로 미묘불가사의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누더기 입고 가시밭을 지나는 것과 같아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립니다. 그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마음 역시 설명하려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하기는 하죠. 양, 무심무업이면 우나명전이니고 배후가 묻기를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으면 어찌하여 전한다고 하십니까? 배후거사의 안목이 대단하죠. 황벽스님을 상대로 매우 깊이 있게 따지잖아요. 어느 어록을 봐도 이렇게 야무지게 따지는 인물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심법요처럼 마음의 이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헤집고 파헤쳐 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전한다고 합니까? 따질 수 있는 데까지 따져보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마음에 전한다는 말만 듣고 장차 가히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니 그래서 조사께서는 마음의 심성을 알 때에 불사의라고 말씀하셨다. 전심이라 하니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비밀리에 주고받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은 마음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에야 미묘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밝게 환하여 얻을 것이 없나니 얻었다고 할 때에도 안다고 말하지를 못하네. 이 일을 만약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어찌 감당하겠는가. 요요상지고 하니 언지 불가급이라. 마음은 밝고 또 밝아서 스스로 다 알고 있으니 말로써 미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의 공부를 점검하는 질문에 해가 스님께서 대답한 말입니다. 마음의 이치는 미묘불가사의하여 언설로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마음을 전하는 이치는 스스로 알 때 다 해결되는 것이지 설명도 못하고 감당도 못한다는 말이에요.